다 함께 사도신경 고백함으로 2월 25일 새벽 예배 하나님 앞에 나아가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우리 함께 찬송가 425장 주님의 뜻을 이루소서. 찬송가 425장입니다. 주님의 뜻을 이루소서. 함께 찬양 드리겠습니다. 주님의 뜻을 이루소서. 고요한 중에 기다리니 진흙과 같은 날 빚으사 주님의 형상 만드소서. 주님의 뜻을 이루소서. 주님 발 앞에 엎드리니 나의 맘속을 살피시사 눈보다 희게 하옵소서. 주님의 뜻을 이루소서. 병들어 몸이 피곤할 때 권능의 손을 내게 펴사 강건케 하여 주옵소서. 주님의 뜻을 이루소서. 온전히 나를 주장하사 주님과 함께 동행함을 만민이 알게 하옵소서. 아멘. 함께 봉독할 말씀은 에베소서 5장 15절부터 21절까지 말씀입니다. 에베소서 5장 15절부터 21절까지 말씀 제가 봉독해 올리겠습니다. 그런즉 너희가 어떻게 행할지를 자세히 주의하여 지혜 없는 자같이 하지 말고 오직 지혜 있는 자같이 하여 세월을 아끼라. 때가 악하니라. 그러므로 어리석은 자가 되지 말고 오직 주의 뜻이 무엇인가 이해하라. 술 취하지 말라. 이는 방탕한 것이니 오직 성령으로 충만함을 받으라. 시와 찬송과 신령한 노래들로 서로 화답하며 너희의 마음으로 주께 노래하며 찬송하며 범사의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항상 아버지 하나님께 감사하며 그리스도를 경외함으로 피차 복종하라. 아멘. 네, 우리는 어느덧 바야흐로라는 표현들을 종종 사용하곤 합니다. 그만큼 시간이 빨리 흐른다는 말이죠. 어렸을 적에 저에게 있어서는 2020년은 상당히 상징적인 해였습니다. 어릴 적 상상하기로 2020년이 되면 우주를 다른 행성들을 왕래를 할 수가 있고 또 자동차는 하늘을 날아다니고 집은 유리돔 형태로 되어 있을 것 같다라고 하는 상상들을 하곤 했었습니다. 그런데 그 2020년이 바로 작년이었었죠. 2020년 우리는 어땠었나요? 코로나로 인하여서 우리는 아무것도 못한 채 1년을 그렇게 허비하고 말았습니다. 인류는 많은 발전을 이뤘지만 문명은 많은 발전들이 이루어졌지만 그렇다고 하여서 우리가 완벽한 나라를 만들 수는 없었습니다. 바이러스 하나를 우리가 잡지 못하여서 전 세계가 멈추어 버렸죠. 2020년은 저에게 그런 상징적인 한 해이면서 또한 시간은 정말 빨리 가는구나 라고 하는 것을 다시 한번 깨닫게 해주는 한 해였습니다. 오늘 본문은 우리에게 잘 알려져 있는 말씀들이 나타납니다. 바로 세월을 아끼라는 것과 술 취하지 말라는 성령 충만함을 입으라는 그러한 말씀들이 나타납니다. 빠른 세월에 대한 표현들은 성경과 성경 외의 공통적인 고백들입니다. 세상에서의 시간에 대한 표현들을 살펴보더라도 시간은 참 빠르다라는 표현들이 일관적입니다.
노래 가운데 그런 가사가 있습니다. 가는 세월 그 누구가 잡을 수가 있나요? 흘러가는 시냇물을 그 누구가 막을 수가 있나요? 아가들이 자라나서 어른이 되듯이. 그리고 일반 사람들도 그렇게 표현합니다. 10대 때는 시간이 10km, 20대 때는 20km, 30대는 30km, 40대 때는 40km, 50대는 50km, 60대는 60km, 70대는 70km로, 80대는 80km로, 90대는 90km로 간다. 그만큼 세월이 너무도 빨리 간다라고 사람들은 고백하죠. 그러면 성경에서는 어떻게 표현하고 있냐? 바로 시편 90편 10절에 나타납니다. 우리의 연수가 70이요 강건하면 80이라도 그 연수의 자랑은 수고와 슬픔뿐이요 신속히 가니 우리가 날아가나이다. 아멘. 여기서 세월이 신속히 간다, 우리가 날아간다 라고 표현을 합니다. 시간의 흐름에 대하여서 신속히 감과 날아감으로써 얼마나 빠른지를 그렇게 표현하고 있는 것이죠. 성경과 세상의 표현, 인간은 공통적으로 뭐라고 고백하냐면 시간은 너무도 빠르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바울은 지금 에베소 교회를 향하여서 세월을 아끼라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에서도 우리에게 시간에 관해 말합니다. 세월을 아끼라. 허비하지 말라는 말이죠. 잠언의 아버지는 아들을 향해 개미에게 가서 배워라 라고 말합니다. 게으른 아들을 향하여서 개미에게 가서 배워라 라는 아버지의 심정은 얼마나 무너져 있었을까요? 개미는 두령도 없고 감시자도 없으나 통치자도 없으나 여름의 양식을 예비해서 추수 때 모으고 겨울을 나는 존재입니다. 그러나 사람은 그와 다르죠. 사람은 게으르고 또 쉽게 나태함에 빠지곤 합니다. 그래서 잠언에서는 지혜자는 아들을 향하여서 게으른 자여 좀 더 자자 좀 더 자자 말하지 마라. 그것은 빈궁이 강도같이 이르게 되고 곰핍이 군사같이 이를 뿐이다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사도 바울 역시도 에베소 교회에게 비슷한 권면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에베소서에서는 지금 이어서 지혜 없는 자 같이 하지 말고 지혜 있는 자 같이 하라 라고 권면하고 있죠. 그래서 잠언의 내용과도 상당히 일맥상통하게 이어지고 있습니다. 그 지혜는 사도 바울이 권면하는 지혜 있는 자의 지혜는 바로 세월을 아끼는 지혜인 것이죠. 세월을 헛된 곳에 사용하지 않는 지혜, 허비하지 않는 지혜를 말합니다. 영원하신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세월을 사용하는 게 바로 지혜이고 썩어지고 사라질 이 땅을 위해서 온통 세월을 다 사용하는 것은 바로 허비하는 것이고 지혜가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것을 간단하게 말하자면 세월을 아끼는 것 그리고 지혜 있는 삶은 바로 그리스도를 위해서 우리 세월을 사용하는 것, 그게 바로 지혜 있는 것이고 세월을 아끼는 삶이 되는 것입니다. 세월을 허비하고 낭비하고 지혜 없는 것은 우리의 시간을 세상의 명예와 세상의 권력과 부와 탐욕 또 이 세상의 것들을 위해서 사용하는 것이다 라고 말하는 것이죠. 사도 바울은 이어서 때가 악하다라고 말합니다. 세월을 아껴야 하는 이유 가운데 때가 악하다라고 이유를 그 뒷받침을 주장하고 있죠. 우리가 인식하는 것뿐만 아니라 에베소서에서도 사도 바울도 에베소 교회도 그리고 모든 역사 속에 있었던 기독교인들이 공통적으로 말하는 것이 지금의 때가 너무 악하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럴 수밖에 없는 것이 아담과 하와의 범죄, 타락 이후로 모든 인류는 죄악에 빠져버리고 말게 되었습니다. 아담과 하와의 범죄 이후로 지금까지 살아오면서 그 어느 순간도 어느 인류, 어느 역사도 단 한 번도 정결하고 거룩했던 적이 완전했던 적이 한 번도 없었습니다. 모든 인류는 모든 역사는 악했고 타락한 문화뿐이었습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에베소 교회 성도들에게 그렇게 권면하고 있죠. 자세히 주의하여 보라. 15절에 나타납니다. 그런즉 너희가 어떻게 행할지를 자세히 주의하여 자세하게 보라 그리고 주의하여 보라 라고 말합니다. 우리는 이 세상을 살아가면서 자세하게 들여다보지 않으면 사탄 마귀의 꾀임에 유혹에 속임수에 넘어가고 말게 됩니다. 주의하여서 이 세상을 살아가지 않으면 우리는 사탄 마귀가 우리에게 건네는 달콤한 유혹을 집어삼키고 말게 됩니다. 아담과 하와가 그러했던 것처럼 말이죠. 그래서 사도 바울은 지금 자세히 보고 주의하여 보라 지혜 있는 자처럼 살아라 라고 말합니다. 그렇다면 그 지혜 있는 자, 세월을 아끼는 삶은 무엇인가? 바로 17절, 18절에 나타나죠. 어리석은 자가 되지 말고 오직 주의 뜻이 무엇인가 이해하라. 술 취하지 말라. 이는 방탕한 것이니 오직 성령으로 충만함을 받으라. 술 취하는 것은 세월을 허비하는 것이고 지혜가 없는 것입니다. 그러나 성령 충만한 것은 지혜가 있는 것이고 세월을 아끼는 삶이 되는 것이죠. 세월을 아끼는 삶으로 성령의 충만함을 받으라고 말합니다.
그런데 독특한 비유가 나타나죠. 술 취하지 말 것과 지금 비교하여서 연관지어 가르칩니다. 왜 술 취하는 것과 성령 충만함이 이렇게 나란히 등장하고 있을까요? 에베소 당시 도시에는 술 취하는 사람들이 많았었습니다. 물론 우리나라도 그러하죠. 지금 세계 주류 소비량을 보아도 10위권 안팎으로 그렇게 왔다 갔다 하고 1인당 주류 판매량을 보아도 2017년도에 1인당 8.7리터 가량이 통계청이 발표가 되고 있습니다. 술을 굉장히 좋아하는 민족이 바로 우리 민족이기도 하고 에베소 당시에도 마찬가지였던 것이죠. 술 취하는 사람들 왜 술을 마시냐 물어보면 사람마다 이야기가 다릅니다. 어떤 사람은 맛으로 먹는다라는 사람들도 있지만 대체적으로 사람들은 술을 기분 좋게 해주는 것으로 마십니다. 이 세상의 근심을 현실의 문제를 잠깐 잊게 만드는 것으로 술을 마시게 되죠. 현실에서 그 순간 도피할 수 있기 때문에 이 세상의 비상구와 같이 탈출처럼 술을 접하게 되는 것입니다. 술을 마시면 기분이 좋아지는 것처럼 여겨지기 때문에 당시 신약시대에도 그래서 술을 마시곤 했었죠. 술 취하는 것은 바로 술을 의지하는 삶이 되는 것입니다. 이 세상에서 도피할 수 있는 곳, 이 세상의 근심을 잠깐 잊을 수 있는 곳, 술을 의지해서 기분이 좋아질 수 있는 것, 바로 술에 사람들이 의지하고 있었던 효력인 것이죠. 그러나 사도 바울은 그것을 하지 말고 성령 충만하게 살아라 라고 가르칩니다. 성령 충만은 바로 하나님을 의지하는 삶이기 때문인 것이죠. 간혹 성령 충만과 술 취함을 그렇게 비슷하다, 같다라고 표현하곤 하는데 사실 그렇지는 않습니다. 성령 충만과 술 취함은 엄연히 구분되고 구별되고 있습니다. 성령 충만함이 바로 세월을 아끼고 지혜 있는 삶이 되고 술 취하는 것은 세월을 허비하는 것, 낭비하는 것이 됩니다. 성령 충만한 삶은 바로 영원한 기쁨, 영원한 평강을 얻게 됩니다. 술 취하는 사람들이 갖게 되는 잠깐 착각에 빠지는 것이 아니라 진정한 빼앗기지 않는 영원히 간직하는 기쁨과 평안, 감사를 가지고 살아가게 되는 것이죠. 영원한 근심이 사라집니다. 영원한 감사를 얻게 되고 영원한 기쁨, 즐거움, 평안을 얻게 되는 게 바로 성령 충만인 것이죠. 사도 바울은 이어서 이제 끝맺는 말로 예배 권면을 하게 되죠. 시와 찬송과 신령한 노래, 화답하는 것들은 바로 예배 순서, 예배 형태들이었습니다. 그러한 거룩한 예배로 살아라. 바로 세월을 아끼는 지혜가 되는 것이죠. 어떻게 해서든지 더욱더 예배를 드리는 것, 할 수 있는 대로 예배에 참석하는 것, 아름다운 찬양을 하나님께 올려드리고 서로 은혜들로 또 말씀들로 기도 찬양으로 서로를 채우는 것, 그게 바로 세월을 아끼는 지혜 있는 삶의 모습이다라고 가르치고 있습니다. 어떻습니까, 여러분? 여러분의 삶은, 우리의 삶은 얼마나 우리가 세월을 아끼고 살아가고 있으신지, 혹은 내가 낭비하고 있는 세월은 없는지 우리가 한번 돌아봐야 될 것 같습니다. 오늘 하루, 어제 하루를 살며, 지난 한 주를 살며, 지난 한 달을 살며, 작년 한 해를 살며, 나는 혹시 세월을 허비한 게 있진 않은가? 나는 혹시 세상을 의지했던 것이 있진 않은가? 나는 주님을 의지하지 않았던 적이 있진 않는가? 나는 영원하신 하나님의 나라가 아닌 썩어져 없어질 이 땅을 위해서 살아가고 있는 것들은 있지 않았나? 우리가 나의 삶을 돌아봐야 할 줄로 믿습니다. 세월을 아끼는 비결, 바로 사도 바울은 성령 충만으로 가르쳤다고 계속 살펴보았습니다. 성령의 충만함을 입으면 영원한 나라를 소망하게 되고 영원한 나라를 우리는 추구하게 됩니다. 이 땅의 것들에 대한 관심이 사라지게 되고 이 땅의 것들을 우리는 과감하게 버릴 수 있게 되는 것이죠. 성령 충만은 그래서 반복적인 삶으로 나아가야 합니다. 반복적으로 매일매일 매 순간 우리는 성령 충만을 반복적으로 얻어야 하는 것이죠. 성령의 충만은 단회적인 사건이 아닙니다. 매일매일 매 순간 우리가 얻어야 하는, 반복적으로 얻어야 하는, 채워야 하는 삶의 신앙의 형태인 것이죠. 그렇다면 성령의 충만은 무엇이냐? 상당히 추상적으로 보일 수 있는데 신학교의 한 교수님이 굉장히 명쾌하게 설명을 해주셨습니다. 성령의 내주하심은 바로 주님께서 내 안에 사심이고 성령의 충만하심은 주님께서 내 안에 마음껏 사심이다 라고 가르쳐 주셨습니다. 하나님의 말씀과 기도로 내가 살아갈 때, 기도할 때마다 주님께서는 우리에게 음성을 주시죠. 또 성경을 읽어나갈 때, 묵상할 때마다 성령께서는 성경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음성을 주십니다. 그 음성들을 우리가 순종하면서 주님께서 우리에게 마음껏 말씀하시도록, 주님께서 우리에게 마음껏 역사하시도록 우리는 그걸 기꺼이 순종하면서 주님께서 내 삶에, 내 인생에, 내 영혼 가운데 마음껏 말씀하시고 역사하시도록 내어주는 것, 그게 바로 성령의 충만함입니다. 말씀과 기도로 우리는 이러한 삶을 살아갈 수가 있게 되는 것이죠. 늘 기도의 삶을 살며 성령 충만함을 입으시는 저와 여러분,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늘 성경 충만하여서 성경을 읽고 묵상하고 그 성경을 통해 기도를 통해 나에게 음성 주시는 하나님의 음성을 귀 기울여 듣고 순종하면서 주님께서 내 안에 마음껏 사시도록 그리하여서 지혜 있는 자처럼 살아가고 세월을 아끼어서 살아가는 영원한 나라에 우리의 삶을 드릴 수 있는 저와 여러분 우리가 다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제가 잠시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악한 이때 우는 마귀가 사자처럼 우리를 두루 삼킬 자를 찾고 다니고 있는 이때 저희의 영혼 날마다 근신하고 깨어있게 하여 주옵소서. 저희의 삶, 세월을 허비하지 않고 아끼게 하여 주옵소서. 오직 주님을 위해 저희의 인생 세월 사용하게 하여 주옵소서. 영원한 나라 바라보며 추구하며 그 영원한 나라 위하여서 헌신하며 살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 하루도 그렇게 살기를 소원합니다. 이번 한 주도 그렇게 살기를 소원합니다. 저희들의 인생이 그렇게 살아갈 수 있기를 소원합니다. 주님 지도하여 주시고 성령님 날마다 충만하여 주옵소서. 믿고 감사드리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이 시간 함께 공동 기도 제목으로 기도하며 나아가겠습니다. 오늘은 가정을 위한 기도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가정의 주인이 되어 주셔서 주님만 섬기는 가정, 예수님 사랑으로 하나 되는 화목한 가정이 되게 하옵소서. 아멘. 각 가정의 경제적, 육체적, 영적, 정신적, 정서적 어려움을 하나님께서 친히 보듬어 주시고 채워 주옵소서. 특히 코로나로 인해 고통받는 성도들의 가정을 긍휼히 여겨 주시고 날마다 일용할 양식을 공급해 주옵소서. 아멘. 이 땅의 다음 세대들에게 하나님의 비전을 허락하여 주시고 한 번뿐인 인생 주님의 영광을 위해 살아가게 하옵소서. 아멘. 담임 목사님의 가정 가운데 함께 하셔서 성도들의 가정을 살리고 회복시키는 은혜의 통로로 사용하여 주옵소서. 아멘. 우리 이러한 기도 제목을 가지고 주여 외치고 함께 기도하며 나가겠습니다. 주여,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께서 우리 모든 성도분들의 가정의 주인이 되어 주셔서 저희들이 정말 주님만 섬기는 가정 되게 하여 주옵소서. 세상을 섬기지 않게 하시고 세상과 주님 두 곳을 두 주인을 섬기지 않는 오직 주님만을 섬기는 저희들 되어서 예수님 사랑으로 하나 되고 정말 세월을 아끼고 허비하지 않고 정말 지혜 있는 자처럼 지혜 있는 가정처럼 살아갈 수 있는 저희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말씀 안에서 하나 되게 하시고 성령께서 하나 되신 것을 힘써 지키면서 화목한 가정으로 살아갈 수 있는 저희 모두가 되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각 가정 주님께서 붙들어 주셔서 경제적으로, 육체적으로, 영적으로, 정신적으로, 정서적으로 질병 가운데, 경제 가운데 어려움 겪고 있는 가정들 주님께서 보듬어 주시고 긍휼과 자비를 더하여 주옵소서. 코로나로 인해서 고통받고 있는 가정들이 있습니다. 육체적인 고통 당하는 분들이 있습니다. 경제적인 고통을 당하는 분들이 있습니다. 주님 불쌍히 여겨주시고 그 가정들 한 명 한 명, 한 가정 한 가정에 일어나게 하여 주옵소서. 살게 하여 주옵소서. 날마다 공급해 주시는 하나님의 은혜로 하루하루 이겨내게, 승리하게, 믿음으로 지켜내게 하여 주옵소서. 광야를 40년 동안 이끄신, 먹이신 하나님, 음식이 남도록 주신 하나님, 저희들에게도 동일한 은혜 베풀어 주셔서 하나님 안에서 살게 하여 주옵소서. 이 땅의 다음 세대들에게 하나님의 비전을 허락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리더로서 이 세상을 선도할 수 있는, 영향력을 끼칠 수 있는 그리스도의 향기를 퍼뜨리고 그리스도의 편지로 살아갈 수 있는 우리 다음 세대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한 번뿐인 인생 주님의 영광을 위해서 살게 하시고 영원한 나라 바라보며 살 수 있는 저희 모두 다음 세대들 역사하여 주옵소서. 담임 목사님의 가정 가운데 함께하여 주셔서 성도들의 가정을 살리고 성도들의 가정을 회복시키는 은혜의 통로로 저희들의 성도들의 가정을 일으키는 가정으로 담임 목사님의 가정을 사용하여 주옵소서. 일으켜 주옵소서.